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6월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6월절 이외에도 여러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의 명절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3번의 6월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기간이셨기 때문에 그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올라간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많은 길 중에 하필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셨던 것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오신 것은 역시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에는 그 38년 된 병자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요한복음과 그 나머지 3가지 복음서에 중복되는 부분은 10%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나머지 90%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대에서의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유대로 올라간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여행을 가셨고, 그리고 그 유대 지방에 오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못 되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죠.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잘 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또 오늘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 어찌되었건 여러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버려진 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은 유대 지방에서 주로 벌어지고, 갈릴리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덜어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고, 그리고 뭔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 지역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소문이 곧바로 돌고 곧바로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이런저런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논쟁을 일으켰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는데 자, 예루살렘 성벽에 많은 문들이 있죠. 그 문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양문은 제사에 사용되는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성전 근처에 있는 문이죠. 그런가 하면 마문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이죠. 그런가 하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오물을 이렇게 빼내는 문이라고 해서 또 그런 문에 이름이 붙은 데가 있고 떡을 드리는 곳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그런 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문입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런 것을 이제 못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연못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연을 그곳에서 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동양에서는 연을 기르면 그 수질 정화 효과가 탁월해서 그 못이 썩고 냄새나고 하지 않고 보기도 좋고 또 이렇게 수질도 관리가 돼서 그래서 보통은 인공적으로 저수지 조그만한 못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연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못을 우린 다 연못 이렇게 부르죠. 연꽃이 없어도.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못의 크기가 얼마인지 오늘날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못 주변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각이 뭘까? 우리 주변에는 행각이 없죠. 행각은 포르티코라고 해서 어떤 성경은 그냥 기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조그만한 이렇게 처마가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행각 5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의원이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가끔 움직인다. 물이 움직인다. 물은 늘 움직이죠. 꼬맹이가 돌멩이만 던져도 물이 출렁거릴 것입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물이 출렁거리고 파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것 말고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다르게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저렇게 움직일 바람이 안 불었는데, 물이 저 정도로 움직일 정도로 누가 큰 돌을 던진 것이 아닌데, 와, 저 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물이 움직이고 나면 그 베데스다 못에 첨벙 뛰어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첨벙 뛰어드는데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의 병은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고침을 받더라. 그런 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못의 이름을 베데스다 못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것은 에스다의 집이란 뜻인데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는 자리라는 의미죠. 그래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원이 별로 쓸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고 모두 다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의 돈만 갈취해가는 사기꾼들이 바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거기 있는 병자들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고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간단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이라고는 베데스다 못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거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침상에 들어 누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혹시 중풍병자가 아닐까 그런 짐작은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더라도 얼른 그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 사이에 다른 병자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병이 든 지 벌써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젊었을 때부터 거의 평생을 그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환자만 고생했겠습니까? 가족들도 고생을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에게 폐를 더 이상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베데스다 못에 나왔지만 거기서도 병을 고침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자도 다 불쌍한 병자들이지만 특히 그 병자는 유난히 더 불쌍한 병자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병자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나이가 많은 병자에게 반말로 물어봤다고. 어쩌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를 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어는 존댓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번역했던 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반말로 말한 것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불쌍한 것. 오랫동안 고생하느라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빨리 치료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우리 생각에는 그럼요. 빨리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 것 같은데 이 병자에게는 울분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이 병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몸이 많이 쇠약하기 때문에 말하기도 불편했을 텐데 그냥 말도 마. 정말 여기 베데스다 못에 오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천사가 왔다 가셔도 내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누가 도와줘야지 저 물속에 내가 들어가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버둥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는 거야. 나 속상해 죽겠어. 아무도 안 도와줘. 자, 이 말은 이보게 자네 젊어 보이는데 자네가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자네라도 날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저 젊고 건강한 청년이라고 해도 그분을 도와주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 물이 동할 줄 압니까?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답니까? 아니,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움직여 줄 줄 알고 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물에다 넣어준단 말입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도와주려고 옆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언제 생업을 포기한 채 그 옆에만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고 방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녀가시면 얼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이래가지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은 오직 베데스다 못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에게 다소 무례한 말을 하는 이 병자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네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고 심지어 점점 더 병은 깊어갔고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이 자리가 뭘까요? 우리는 들 것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용 침대. 그런데 요즘 우리가 환자를 운반할 때 쓰는 들것 또는 군인들이 야전에서 쓰는 야전 침대, 그런 것처럼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침상, 그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 때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맣게 만든 침상이라 하더라도 작게 그리고 가볍게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자, 1인용 침상 간이용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들것 또는 야전 침대처럼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법 묵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젊었을 때 기력을 되찾은 겁니다. 갑자기 고기 반찬에 배불리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힘이 난 것이죠. 이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힘이죠.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조금 놀랍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에 자연스러운 상황은 이런 것이죠.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도 젊은 양반 뭐라는 거야? 안 보여? 나 아파. 나 30년도 넘었어. 나 침상을 드는 건 고사하고 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뭐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군소리 없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네? 자, 그렇게 자신의 몸이 나은 걸 깨달았다면 내 몸이 움직이네? 와, 병이 나았다!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뭐 또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 옷자락을 잡고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침상을 들고 계속 걸어갑니다. 네. 계속 걸어가다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놓쳤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잠깐 스톱. 이 유대인들이 누구였을까? 저는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열심당원이니 이런 부류가 또 나누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란 표현이 가끔 등장하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자, 유대인들이 멈춰 세웁니다. 이보시오, 멈추시오. 아니,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걸 모릅니까? 당신 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경찰관이거나 공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이렇게 불편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요, 제가요 사실은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데스다 못에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제 병이 중풍병이다 보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병고침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뭡니까? 그 순간 저는 병이 나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당장 그 침상을 내려놓으시오.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침상을 들고 가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을 만나서 따져봐야 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글쎄요, 그분이 분명히 요 근처 계셨는데 제가 침상을 들고 이동하는 사이에 안 보이시네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죄진 사람처럼 경찰이 나타나면 숨고 그런 겁니까? 여기 피하셨단 말은 물러나셨다,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침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몸을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동안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지 못했었다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14절인데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한 사실과 병에 걸린 사실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기는 죽는 순간까지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한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남자는 어쩌면 뭔가 중한 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중한 병에 들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질병이 치료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치료되어 봤자 또다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육체만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고 전 인격, 몸과 마음과 영혼 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경건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표현은 없고 그 즉시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얼마 전에 자신에게 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움직이느냐, 그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유대인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는지 그 유대인들과 안면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러 간 것입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 왜 그러시오? 지난번에 내가 안식일 날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간 적이 있지 않았어? 아, 그랬었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오. 아, 그런데 그때 나에게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 사람이요. 바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 날 저 사람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라고 한 것이요? 왜 물건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이요? 왜 안식일 날 당신은 가만히 있지? 병자를 치료해 준 것이요? 이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때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전부 다 기록된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셔. 그래, 아들인 내가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날 일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거슬립니다. 그래, 예수님을 야단치고 안식일에 다시는 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일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가관인 것이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정서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의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저 신성모독의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시자마자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툴 때 다투고 갈등을 겪을 때 겪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육체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지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의 건강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과 고장난 부분과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신이 기르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우물에 빠지면 절대 건져내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중한 질병에 묶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